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 2주차 설교가 시작됐는데 지난주는 정말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니까 저의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번 저를 돌아봤고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신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 고백을 받으신 주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메모리얼 휴가 때 한 성도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 생각에 올해 1월부터 덴버 한인 북부 장로교회에서 사역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성도님의 집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몇 가정도 함께 했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참 친구들이 있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먹고 노는데 참 좋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동안 메모리얼 휴가를 잘 못 보낸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딸아들 키우다 보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비드로 그동안 집에 있거나 아예 인적이 드문 야외로 주로 나갔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전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도 조금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날도 주로 처음 만난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많았고 어색하지만 최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먹고 이야기하고 또 먹고 이야기하고 또 먹고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저도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베드로도 해가 지고 밤을 새며 새벽까지 수가여 고기를 잡습니다. 저는 고기 잡는 사람들을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밤이 돼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돌아오는 그런 고기를 잡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낮 동안이 아주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그물을 깁는데 깊은 데 던지라고 했는데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힌 적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내가 힘들고 고생한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처음 만날 때는 난 죄인이고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데 고백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날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로 따지면 저녁을 준비하신 거죠. 베드로는 피곤한지도 잊은 채 아직 배가 항구에도 닿지 않은데 호수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갑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전하려는 말씀의 시작은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모세의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전통적으로 양을 돌보는 현대 목자들도 그 수많은 이름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와 개인적인 친밀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난주일 말씀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는 영어권에 산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영어 이름이 바울인데 아직도 제 이름 같지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들을 때 폴 하고 이렇게 기도 가운데 부르시지 않고 항상 손모가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고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시몬이라고 불렸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직접 개명한 것도 아니고 또 시몬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베드로라고 붙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말씀하신 이후 줄곧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헬라어로 베드로,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 불렸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도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히브리어로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 손목이란 이름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불렀을 때는 사실 발음도 현찮고 영어식으로 손목이를 발음하니까 션목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반갑긴 하지만 뭔가 구수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 선모가 아니면 모기야 그렇게 친밀함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의 시작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였던 안드레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 집에 초대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즐기고 차도 마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예수님의 집에서 모여 시시더덕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집이 아니어도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면 너무 좋겠죠. 아니면 교회 친교실에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역할을 모두 다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더 깊은 의미는 다 함께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만나는 방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초대를 할 만큼 좀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과의 만남,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처음 만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나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누구보다 각별했는데 12제자 가운데서도 수석 제자임을 볼 때 아주 끈끈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였는데 지난주 모세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베드로는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의 특징은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도 오히려 에너지가 막 넘쳐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에너지가 뺏겨서 힘들어요.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도록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게 열심이었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한 자리에서 부인했던 사실입니다.
흔히 삼세판 하면 한국에서 삼세판,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근데 보통 상대방을 배려해서 한 판 정도는 져줄 생각으로 삼세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판을 이기면은 내가 이긴 거고. 근데 베드로는 한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한 자리에서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으니까 아주 이거 큰일 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볼 면목이 서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그 베드로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시나요? 마음이 삐진 베드로. 또 하는 방식이 예수님 다시 삼세판을 벌이세요. 먼저 예수님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부활 후에 만나셨는데 부활 후 베드로에게 세 번 나타나신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는데 그렇게 상한 마음 또 삐진 마음 다시는 안 나갈 거야 하는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귀찮고 그냥 다음 기회에 만나지 뭐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일을 끝내자마자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당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보통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성만찬에 쓰였던 그런 같은 떡도 준비하고 또 생선으로 숯불고기도 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명절 음식이 항상 가득 차려져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은 후 베드로와 첫 판을 벌이십니다. 가위바위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모님을 넣어도 좋고 배우자를 넣어도 좋고 또는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버지 한번 넣어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묻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 아들 선모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대결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답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삼세판 졌었던 적이 생각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곁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말했던 적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기억,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직접 보셨던 그 기억이 발목을 잡을 뻔했지만 그래서 마음이 상했고 그랬지만 세 번째도 결국에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어렸을 적, 커가는 과정, 아팠던 일, 즐거웠던 일 등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단지 제 정보를 알아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저와 SNS 친구라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순간, 그리고 안 좋았던 순간, 그때도 모두 다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잖아요.
뭐 하고 계셨습니까? 네, 고난을 받고 계셨죠. 베드로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세 번 분할 동안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께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하나님께서 알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기도 가운데, 광고싱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가운데, 그리고 성가대 찬양 속에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뭘 해서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이 있으나 안 좋은 일이 있으나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계시고, 예수님 같이 기뻐하고 계시고, 그냥 그 예수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단한 기도를 읽겠습니다. 기도문인데 그냥 제가 쓴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사랑도 잘 못하고 관계도 다 깨졌는데 주님 앞에 감히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할 자격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이뤄놓은 것보다, 내 성공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주 잘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8절 개역개정 말고 이해하기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둔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주님의 응답을 들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신가요?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리더들? 아니죠.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각각 손, 발, 몸통 등 역할이 다양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물질은 어떻나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 미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많이 번 만큼 많이 쓰자. 그러나 그 돈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돈을 어떤 일에 써야 할까요? 나를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잘 분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때 되면 죽나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을 다 믿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 직장 등 그들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재능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베드로와 삼세판을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나의 묵은 감정, 상처, 아픔 등 주님께서 끄집어 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의 아픈 감정, 단점 등을 끄집어 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 여기고 기도하십시오. 하실 일이라 여기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미운 감정, 그리고 내가 슬플 때 그 슬픈 감정. 예. 내가 내 양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실 겁니다. 사실 내가 즐겁고 기쁠 때는 그 십자가 안 보여요, 잘.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배우자이고 부모님이십니다. 내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물질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을 각자에게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죽음을 먼저 생각해야만 내 물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죽음,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